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회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오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햇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 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반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햇사람 에브론이 마침 햇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 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헷 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므리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남과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햇 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아멘. 첫째, 신앙인도 슬퍼하고 애통한다. 1절과 2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라고 합니다. 2절. 여기서 그는 사라죠.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울었어요. 신앙이 깊다라고 해서 슬픔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조금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슬픔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솔직함의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픈 마음과 눈물까지도 받아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모든 상황, 아픔, 고통, 눈물까지도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눈물 다 보고 계시고요. 그 눈물을 소중히 간직하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신앙인은 슬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난다. 3절에서 16절까지. 먼저 3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아브라함은 울었어요. 하지만 울음 속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물러나와서 일어났어요.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 신앙인들의 슬픔과 세상의 슬픔이 갈리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슬픔은 결코 소망이 없는 슬픔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햇사람들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해요. 4절,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나그네, 떠돌이라고 하는 고백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 영원한 집이 없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식으로 나그네임을 고백하면서도 결코 비굴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당당하게 필요를 말했고요, 적절한 값을 치르고자 했어요. 공정한 거래를 원했습니다. 사라의 무덤을 위해서 정당한 값을 치름으로써 그 소유권을 확실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 같은 것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요, 이제 두 가지 정도 유혹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슬픔에 잠겨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슬픔을 외면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이 두 극단을 피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충분히 울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도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 믿는 자답게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아파하고 또 슬퍼하되 그것은 이제 계속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할 줄 아는 그 믿음의 행동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신앙인은 죽음 너머에 소망을 붙든다. 17절에서 20절까지. 먼저 이제 17절과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굴을 자신의 소유로 구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법적인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이겠고요. 아브라함은 여기에 사라를 장사 지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아브라함이 이제 살아있는 동안 실제로 소유한 땅은 이 막벨라 굴뿐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내의 무덤을 위해서 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역설적인 신앙의 증거라는 거 아세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오직 죽은 자를 위한 땅 한 조각, 조금 일부 소유했어요. 하지만 그 무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닻이 되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 자신이 이 땅에 뿌리를 내렸으니까 언젠가 반드시 이 땅 전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후손의 것이 될 것이라는 믿음의 선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요, 훗날 막벨라 굴에는요, 아브라함 자신도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레아도 그리고 야곱도 장사되었어요. 말하자면 막벨라 굴은 믿음의 족장들의 공동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막벨라 굴에 눕힌 사라의 몸은요, 단순히 흙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부활의 날 다시 일어날 씨앗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슬픔은요, 영원한 이별의 슬픔이 아니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잠시의 이별, 바로 그것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있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이 우리 끝은 아니더라는 것. 그것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에 사라를 장사 지내면서 붙들었던 그 소망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요, 그 믿음 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 이웃의 죽음 앞에서 막벨라 굴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무덤을 기억하며 부활에 대한 기대와 기도로 당당하게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나그네 임을 알게 하시고 진정한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 마음 활짝 열어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아픔, 눈물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다시금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